예,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듣고자 모였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해 주시려는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는 모든 교인이라면 한 번쯤 읽고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쉬운 환경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냥 시편 잠언이나 읽고 나에게 부담 안 되는 말씀만 필요한 거지, 이 복잡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가 알 필요가 없어 하고 머리 아파지기 때문에 꺼려하는 성경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오늘날 현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문제를 가지고 분란이 일어나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교회를 세우는 거는 시간이 걸리고 또 힘든데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안 걸려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유지되는 일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잠깐 살펴보고 이 말씀을 살펴봐야지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그걸 알려면 사도행전 18장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게 된 그 상황을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갔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장막 짓는 일을 같이 하면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형성되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18장 1절에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들어갔다.
이 짤막하게 기록된 한 줄에 이 그냥 이렇게 읽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죠. 근데 아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 살펴보면 어떻게 해서 고린도로 들어가게 됐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 이후에라는 것은 바로 전장에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이 아덴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바울이 아덴에서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이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저희를 기다리다가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누구냐면 바로 또 윗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또 베레아라는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일행들이 같이 거기 있다가 나머지 그 형제들이 돌아가고 다시 올 것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17장 13절부터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이제 소동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이제 쫓아내고 막 이런 상황이죠. 14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이제 막 베레아라는 지역에서도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가고 뭐 소동이 벌어지고 하다가 이제 그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덴으로 데려왔는데 그 아덴에서 바울이 실라 디모데를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하는 명을 받고 이제 갔어요. 자기 혼자 이제 있어. 아덴에 이제 혼자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이 일어났답니다. 마음에 분하여 하는 것은 경노했다는 얘기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안에서 그의 영이 분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안에 있는 그 영이 이것들 왜 우상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다니는 거야 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 큰 아데미 신상이 서 있었는데 그런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냥 음란하게 살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바울 안에 있는 영이 이제 도저히 말을 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누군가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으면 또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그걸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격분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 아이, 저 사람이 그냥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네. 또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군 하면서 그냥 가볍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왜 당신이 신이 아닌 그 우상에게 저렇게 경배를 하고 거기다 제물을 드리고 그 우상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좀 말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냥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지적을 안 하죠. 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내가 뭘 말해.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냥 난 입 다물고 살아가겠어.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안에 있는 영이 이게 그냥 말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덴에서 그 당시 철학가들하고 아주 쟁론을 해. 격렬한 토론을 해. 그래가지고 그 격론을 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에 이 당시에 이제 철학자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제 소동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아직 동료들이 실라나 디모데나 또 자기의 그 선교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쓸 것을 공급하던 그런 후원자들이 오기 전에 바울이 고린도 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아직 동행들이 오지 않았는데 그 아덴에서 소동이 막 벌어지고 그러니까 걸음을 옮겼어. 그래갖고 고린도로 들어갔는데 고린도는 또 더 대단한 도시야. 여기는 그 상업 도시야. 해안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물자들이 풍부하고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많은 우상을 섬기고 또 이제 또 행실들이 좀 좋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거주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아 이제 뭘 먹고 사나 어떻게 내 생활을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한 장막을 짓는 그런 어떤 곳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막 장막을 짓는데 나도 장막 짓는 일을 특기로 갖고 있어. 유대인들이 비록 뭐 학문을 많이 쌓는다 하더라도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그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기술 하나를 이렇게 습득하게 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이요. 그래서 자기는 장막 짓는 기술을 배웠는데 그 장막이 그냥 우리 그냥 텐트 치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굉장히 두껍고 빳빳한 그런 가죽들을 이용해 가지고 장막을 짓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장막을 져 가지고 판매하고 막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말로 저도 아르바이트 좀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좀 나도 여기서 같이 좀 일하면서 나도 장막 짓는 기술이 있는데 저도 이제 일할 수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부부인데 이 사람이 로마에서 이를 고린도로 건너와 가지고 사는 유대인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아마 바울이 전도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애초에 로마에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구원받은 상태에서 그때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인 글라디오라는 자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 때였는데 할 수 없이 그냥 로마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 아글라라는 부부는 또 언제 구원을 받았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들이 유월절 그 규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베드로 한 번 설교했더니 막 3,000명이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고 했던 그 당시에 아마 이 사람들도 여기 예루살렘에 왔다가 구원을 받고 돌아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딱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도 구원을 받았다. 또는 어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통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 명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을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가정하고 부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고 같이 이제 돕고 하면서 살다가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에베소 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이 부부가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에베소까지 같이
이동해가지고 바울과 동역을 하고, 또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저 로마로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까지 따라가는 그런 아주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이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저렇게 절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정말 눈뜨고 못 봐주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그 머리 좋다는 철학가들과 막 변론을 하면서 그냥 뭐 박대를 당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가운데 바울은 아주 유능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울이 만난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 일에 함께 동역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기 바랍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그 천막 짓는 일을 계속한 거 아니죠. 고린도 들어가서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자리를 잡게 됐는데 그때야 이제 그 일행들이 와가지고 또 이제 협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문적인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말고도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 기독교의 어떤 문헌 같은 걸 보면 이 사람들이 평신도 사역자라고 또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는데 목회자는 아니었어도 사도는 아니었어도 그들은 자기 생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아주 협력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일은 여러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있는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상태에서 거기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설립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창립했다는 것과 교회를 설립했다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예? 교회를 창립하는 것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겨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설립된 게 있어. 그 지역 교회가 설립된 게 있어. 누구를 통해서 설립이 돼? 바울이 설립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도 설립한 때가 있어. 그래서 사무실 쪽으로 들어가는 상담실 쪽으로 들어가는 그 비밀번호가 우리 교회 설립된 날로 우리가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립한 날에 우리가 떡 좀 해먹으려고 그랬더니 말이요. 교회를 세운 것은 예수님이 세웠지 뭘 사람이 세웠냐고 하면서 허지부지 됐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잘 역사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그의 몸된 지체로 연결된 그런 형태의 교회가 형성된 것은 예수님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수원에서 하게 되었는지 그 시기부터 초기부터 역사를 잘 알고 그때에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과 또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떠나고 나서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게바, 베드로라는 사람이 또 와서 잠깐 또 이렇게 사역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나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달받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나는 바울파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아니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어. 난 예수파야.
이렇게 사분열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걸어오는 길과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교회도 어떤 분란이 일어나면 난 이 편이야, 난 저 편이야. 아니 나는 다 골치 아파. 나는 그냥 중립이야. 하면서 교회가 어떤 분쟁에 시달렸어요. 근데 그 분쟁이 교리적인 문제라면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교리는 수호를 해야죠. 복음의 교리를 잘못 전하는 이단적인 교리가 들어오면 그건 교회가 막아야 됩니다. 그 교리를 순수하게 지키지 못하면, 복음의 진리를 순수하게 지키지 못하면 그 교회는 왜 있어 거기? 뭐 여기 친목단체요?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것은. 예? 여기 뭐 산악회도 아니고 말이요. 무슨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육신적인 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더 좋아. 나는 그 사람에 속한 파야. 이렇게 사분오열되니까 교회가 막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가 막 어지러운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울이 급히 편지를 해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들 분란이 일어났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거 몰라? 하면서 이제 쭉 교회가 뭔지를 이제 얘기하고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있으니, 예?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으니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또 어떤 사람은 난 이도저도 싫어, 그냥 나는 예수파야. 이렇게 서로 분란에 대해서 나뉘어지는 어떤 생활들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어찌 육신적인 거 아니냐, 너 어리지 않냐 너무, 이제 장성한 신앙들을 해야 될 거 아니,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어찌 어린 애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냐 하고 지금 이 책망도 받고 훈계도 받게 됩니다. 바울에게라 하는 자들에게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예? 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뭘 바울이 뭐 어쩌고, 베드로가 어쩌고, 아볼로가 어쩌고 찾고 있어. 사실 뭐 요즘 교회, 나는 장로교야, 나는 감리교야, 예? 나는 침례교야 하면서 서로 뭐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속한 교단을 우선시 해가지고 자기 교단이 아닌 사람들은 다 그냥 이단이라고 하고, 예? 자기들이 모이는 교회 아니면 다 구원 못 받은 교회라고 하고, 이런 현상들이 현대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의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참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의 교회. 그런데 이 지역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한 번에 모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예? 수원교회, 수원 지역에 있는 교회, 예? 뭐 이렇게 지명을 한 지역교회가 있는 것이지, 원래는 교회는 하나죠. 근데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다분히 육신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왜 교회는 이렇게 맨날 분란이야? 에? 난 이것도 저것도 싫어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그 사람은 참 교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 왜 분란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 아니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죄도 전혀 안 짓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완전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런 불완전한 흠이 있고 죄도 있고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 하나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성품을
그리스도를 쫓아서 가는 그런 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이 교회 안 나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럼 넌 얼마나 잘났어? 이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럼 넌 완벽해? 너는 전혀 흠이 없어? 그런 모든 흠이 있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배웠어?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잘못한 것들을 내가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생각을 수정하고 변화를 받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 그냥 안전하고 잘못이 없어.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못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잘못을 지적받거나 어떤 훈계를 받게 되었을 때 과연 그것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너희들이 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났냐? 너희들은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어려. 아직. 그러니까 육신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성장을 해. 더 성숙한 신앙 생활을 해.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가면서 아, 예수님은 이런 일 시대에 어떻게 하셨지? 나도 예수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점점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완전히 이 교회는 100% 내 마음에 들어.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왜? 여러 사람들이 다 나랑 다를 수가 있거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그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나눠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눠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다. 어떻게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냐. 그러니까 분쟁하지 말고 한 마음 돼서 살아가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모든 현대의 교회가 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는 그게 우리 교회예요. 이 시대의 우리 교회예요. 이것을 배우지 않고 나는 그냥 복잡해, 싫어,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데로 갈 거야. 이거는 그런 이상을 쫓아서 가는 뜬구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곳에 가든 사람은 항상 있고 똑같은 문제들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다시 들어가면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여기에 이 내용이 너희는 다른 생각하지 마. 우리 다 같은 말을 하니까 한 가지만 생각해. 한 가지 말만 해.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다 무슨 우리 사상과 생각을 뭐 통제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다 썼겠냔 말이에요. 이게 아니죠.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거 버리고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하나가 돼. 네, 그것입니다. 응? 분쟁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 마. 분쟁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지 마. 이것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온전히 합하라는 얘기가 그냥 물리적으로 하나가 돼요, 그냥. 예?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헬라어에 해당되는 말이 똑같이 씌어져 있는 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그물을 깁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물 깁다. 영어로 knit. 예? 우리 뭐 이렇게 knitwear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을 깁다는 것이 knit인데, 그 그물을 깁는다는 말에도 여기에 썼던 합하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이 돼 있어. 그러니까 온전히 합한다는 얘기, 하나로 합한다는 얘기는 그물을 깁는 것과 같아. 어부가 그물을 사용해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그 그물이 한번 갔다 오면, 고기 잡고 오면 찢어지거나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부는 그걸 기워. 예? 근데 이 깁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예? 헬라어로, 회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가 하나가 되는 교회라는 것은 온전히 합하라는 얘기인데, 온전히 합한다는 얘기는, 원래 상태로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물을 깁는데, 그물을 깁는 게 왜 귀워? 원래 그물 상태로 회복을 하는 거죠.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 찢어진 그물을 엮어서 온전하게 그 그물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온전히 합하라는 얘기는 단순히 하나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망가진 것을 회복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 성경은 그것을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물이 많이 찢어져 있을 수가 있어.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면서 고기를 잡으러 가야 하는 그물을 던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그물이 찢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가 슉슉 빠져나가, 그 구멍으로. 그래서 세상에서 고기를 못 잡아. 고기를 잡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그게 못 돼. 왜? 그물이 찢어져 있단 말이에요. 뭔가 교회 안에서 이 합심을 해가지고 원래 상태로 이 그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회복을 못하는 거. 어느 부분에서 그 어느 부분이 분명히 찢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워야 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찢어졌냐고. 자기가 잘 알지 않아? 자신이 잘 알지 않아요? 어느 부분이 내가 지금 여기서 구멍이 새고 있는지. 거기를 회복을 해야 되죠. 거기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온전히 합하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 새는 그물이 있어. 뭐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어. 근데 네 불평과 불만과 그 분쟁의 원인이 뭐야? 뭐 때문에 교회에 그렇게 불만이요? 왜 이 교회에서 한마음이 돼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해나가지 못해? 그게 사람이요? 응? 네. 나는 저 사람하고는 협력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협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영역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냐고. 거기를 회복을 해야죠. 거기를 기워야지. 거기는 깊지 않고 맨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쟁에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분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분쟁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일에 좀 충성을 해봐. 그런 얘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앞에 지금 고린도서 1장, 2장, 3장의 교회 분열, 분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고린도전서 4장에 충성에 관한 얘기를 해. 충성은 다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에 대한 충성을 다짐합니다. 뭐 그런 거 막 암기하고 학교에서 막 시키고 그랬어요. 예? 국가에 대한 뭐 맹세, 뭐 충성을 다짐합니다. 충성은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의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충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에 대해서 충성하라고 하냐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문맥에서 중요한 단어는 맡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맡긴 게 있어. 그걸 맡은 자들이 있어. 그 맡은 자는 하나님이 맡겨준 거에 대해서 충성하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하는 게 충성이야.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고 자기 일에 대해서 충성해. 여러분, 자기 일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합니까? 내일부터 개학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예? 개학하면 이제 학교 가서 열심히 학업을 해나가야 되고 또 내일 눈 뜨고 일어나면 직장을 나가야 돼. 그러면 직장에서 충성해야지. 그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출근해서 또 일을 해야지. 여기에는 충성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맡긴 일에 대해서는 충성하지 않단 말이야. 예?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맡긴 일들에 대해서 좀 충성해. 예?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각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이 각자에게 다 있어. 이것을 해나갈 때 충성을 염두에 두고 해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충성을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일에 충성을 다하면 교회 안에서 나의 역할이나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충성하지 않게 돼 있어요. 예? 충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고 하는데 1세기 당시에 이 일꾼의 의미는 그 당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휘페레테스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그 명랑이나 영화 있잖아.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일본하고 막 이렇게 배가 서로 전투를 벌일 때 우리나라 배는 그 판옥선이라 밑에 있는 거기서 노를 젓는 그 사람들이 많아. 그죠? 근데 1세기 당시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은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어떤 전쟁이나 나가면 뭐 누구랑 싸운다는 얘기만 듣고 그냥 나가는 거지. 그럼 오른쪽으로 돌려, 왼쪽으로 돌려면 스톱, 뭐.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하면 무슨 보상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 물을 자격도 없는 것이 바로 노예야. 우리는 회사 같은데 지금 현대사회에서 일하고 할 때 월급 얼마 줘요? 묻잖아. 내가 한 달 일하면 월급 얼마 줘요? 근데 그때 당시 노예는 그런 자기 일에 대한 보상의 결과들을 물어볼 자격도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이게 일꾼의 의미였어요. 그때 당시. 응?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 노동의 보상이 뭔지도 모르고 물을 권리도 없는 그런 신분. 근데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말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로서 너무 자기 일에만 충성을 하니까 자기가 우선이니까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고 자기가 주인이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자기 판단의 근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야. 나는 일꾼이야. 여기 교회 와서 이 일 해주시는 거야. 내가 충성을 다하고 내가 몸 바쳐서 일할 것은 따로 있어. 다른 데 있어. 이렇게 생각이 세상적인 것에 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로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 우리 죄를 대신하신 분. 그게 그리스도요, 메시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어.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겠지. 근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이제.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주가 돼야 돼. 주라는 것은 바로 나는 당신의 일꾼이요, 노예요. 나는 당신이 의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럼 넌 쫄쫄 굶어. 비참하게 살아가, 가난하게 살아가 하시겠냐고요. 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주인이 되면 그 주인이 요구하고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되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말하겠어요? 예? 교인 수 늘리려고 하겠습니까? 헌금 좀 바치게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에게는 더 큰 형통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너의 주인이 이제 되어야 돼. 그렇게 하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그리스도라고 믿기는 하지만 주인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아.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충성을 예수님께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충성되게 사셔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만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16장 3절.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도 기록하게 해주실 만큼 참 빛나는 영광을 얻은 자로 살아가려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자세히 보세요. 이 사람 직장 갖고 있는 사람이야. 장막 짓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 장막 짓는 일이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그 당시 황제가 유대인들 다 추방해가지고 쫓기다시피 해 고린도로 들어왔는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냐고. 네?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임시 거할 천막, 장막 이런 것이 많이 필요했지.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장막 짓는 장막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있어. 아주 호황을 만난 거지. 근데 그가 벌었던 모든 소유와 재산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을 1년 6개월간 바울과 같이 지내면서 더 한층 깨달은 거죠. 그 신앙이 자란 거죠. 그도 예루살렘에서 어떤 성령의 어떤 기름 부음을 받고 구원받고 로마로 돌아갔지만 그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의 삶의 이 궤도가 무엇이 돼야 하는지를 깨달은 거죠. 여러분도 좀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삶의 궤도,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발견해야 돼. 그냥 출세하려고 그냥 세상에서 아우뚱바둥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모든 소유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협력하겠다. 이 사람은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는 바울이 막 핍박도 많이 받고 고난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난 저분을 도와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난 내 목숨을 아까운 걸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이 부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한 표현은 성경에 한 6번 나오는데 항상 브리스길라 그게 아내거든요. 아내가 먼저 언급이 돼. 그 성경에 이렇게 언급되는 순서를 보면 중요도에 있어서 더 앞서기 때문에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굴라라는 남편보다 그 아내가 더 신앙적인 것이 아니었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아내들이 더 믿음에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합력하세요, 거기에. 그리고 그런 일들 통해서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이 됐어, 이름이. 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에도 저에게 감사한다. 그뿐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따라가서 사역을 같이 돕고, 특히나 아볼로 같은 사람은 저가 에베소에 있을 때 유창한 설교를 하는 사람, 구약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야. 회개의 세례만 알 뿐이야.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요한이 전파한 세례만 전하고 있어. 그래서 데려다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가지고 거기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거야. 원래 이제 구약에 대해서 박학하고 말을 논리적으로 잘 하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가서 사역을 하고 훌륭한 일꾼으로 재탄생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자세히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혹 설교자가 잠깐 실수할 수 있죠. 잘못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이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야. 그게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야. 여러분들은 누가 잘못되고 엉뚱한 말하고 그러면 그냥 입 다물죠. 왜? 그렇게 하면 저랑 나랑 사이가 안 좋아질까 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목회자가 떠안아서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나랑 상관없어. 이런 태도로 가니까 목회자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해 주니까 다 그냥 목회자 싫다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 천지야. 왜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냐고. 이 브루스길라 아글라는 비록 자기는 목회 활동을 하지 않지만 어떤 유능한 사람이 와서 성경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빠졌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네. 그래서 그걸 자세히 더 설명해 줘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구원을 받고 더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엉뚱한 소리 하면 아내가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지. 그냥 교회에서 그냥 큰 소리 낸다고 다 일꾼이요? 아니에요.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족한 것들을 고치고 바로 잡고 그래야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 거지. 뭘 그냥 무슨 고침을 받아야 될 것도 얘기를 안 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고린도전서 4장 보세요. 4장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4장 5절에 그러므로 내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지금 판단하지 말라는 이런 단어 하나 딱 보고 이 문장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아무나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판단 안 합니다. 그가 어떻게 뭐 잘못된 얘기를 하든 말든 그건 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이런 데 써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판단을 교회에서 전혀 하지 말라고?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여기다 써놓으면 안 돼. 고린도전서 6장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한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야, 너 교회 안에 지금 무슨 잘못된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너희 중에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니네들이 갖지 못했어? 이건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비판과 판단은 다릅니다. 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마라 했습니다. 비판, 그냥 잘못됐다고 우리가 막 이렇게 비판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거 하지 마라. 근데 판단을 해.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응?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그렇게 되도록 네 자를 하나님께 드려. 분명히 판단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충성되게 살아라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다가 갑자기 판단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했던 모든 일들과 또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란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의 파가 형성이 되어서 분란이 일어났어? 내가 속한 것이 내가 하는 일이 니들보다 나아 하는 이런 쪽의 어떤 우열에 가는 문제들, 우열에 대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충성을 했네 안 했네 하는 것은 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닌지는 그건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아셔. 근데 우리가 그 속에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사도 바울은 계속 사도라는 그 직분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어. 네가 무슨 사도야. 사도는 좀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뭐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어? 하면서 그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래서 내가 사도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어. 분명히 말씀하고 말하고 근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주님 앞에 판단을 받는 거야. 이 우열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더 나아. 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화장실 청소하는 은사를 가져서 나는 아주 저 밑에 있는 은사고 너는 피아노 치는 은사야? 그럼 그게 더 우월한 거네? 이렇게 우열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자 각 영역에서 하는 충성이 진지하고 진실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 다 판단해 주셔. 무엇을 하든 그 안에 진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충성하는 척 하는 것인지 하나님 판단하셔. 그래서 우열에 대한 교회의 어떤 일에 대한 우열에 대한 문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지 판단해야 될 것 이렇게 억눌듯이 하는 얘기가 아니죠. 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할 지혜를 주셨어. 그래서 잘못된 것이면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해. 말해주는 것이 지혜야.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서도 얘기를 해란 말이야.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되어 있고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가면
일로 와. 그것은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 확실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예? 그렇게 해서 훈계를 해나가는 거죠. 예? 그게 바로 그물을 깁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이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그냥 교회에 끌어뭉쳐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쳐. 성경에는 너희 중에 이단도 있어야 하리니 그래야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리라. 그럼 이단을 허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옳다는 것이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고 그 생각이 잘못한 사람도 돌이키는 거죠. 그것이 교회죠. 교회라고 무슨 사랑하는 집단이라고 그냥 무조건 입 다물고 틀린 말을 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식,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허용할 수 있고 또 듣고 잘못된 것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 그래야 성도가 하나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은 다 그런 충고들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성령이 지시하시면 내가 생각했던 생각을 빨리 수정할 수 있어야 돼. 바울은 북아시아 쪽으로 계속 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계속 그쪽에서 복음 전하지 않게. 난 복음을 전하는 선한 뜻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가서 복음 전할 곳에서 복음을 안 전해지게 해. 그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계시로 환상으로 보여줬다 합니다.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가. 유럽에서 너를 부르는 자의 어떤 환상을 보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시아 쪽으로 동쪽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서쪽 유럽으로 가서 복음 전하려 하는구나 하고 이게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고집 피우고 그래도 나는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어디 가서 전하든 무슨 상관이야 하고 동쪽으로 막 틀었으면 이 성령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동쪽은 딴 사람한테 맡겼어. 베드로가 이제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서쪽 유럽은 네가 유럽으로 들어가.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거기에 순종하고 유럽으로 들어갔는데 유럽에서 이제 저쪽으로 다 돌아서 미국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이 동쪽으로 왔어. 그래갖고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면 그제 끝이 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잖아. 우리를 통해서 저 중국을 통해서 인도를 통해서 그 약간의 무슬림 나라가 살고 있는 이란, 이라크 지나서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거기 끝이 왔지.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돌아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나라도 크게 부흥이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기독교를 수용하면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들어갔어. 지금 예수님 믿고 그래도 사는 나라들이 거의 다 잘 살아요. 대다수 못 사는 나라들 보면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거 그게 뭐 드러나잖아 그냥.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세상의 끝은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한 그 복음의 루트도 전환되는 루트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죠. 그렇게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꾼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을 받고 그냥 내 직장 다니면서 나 하나 벌어먹고 내 가족 챙기고 이렇게 그냥 집 사고 차 사고 그냥 그런 일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의 책임이죠. 책임이 우리에게 준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구원해 놨어. 그죠? 이 사람이 회개를 해야지 내가 십자가에 달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아직 회개도 안 했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도 안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담당했어.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건 아니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든 일을 하거나 또는 이사를 가거나 무슨 돈을 벌어도 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스라엘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말고도 바울은 이런 훌륭한 동역자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 하는 일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네? 이런 목회하지 않지만 일반 평신도 입장에서도 가정을 잘 꾸리고 믿는 자와 동역의 부부로서 신앙의 어떤 발전을 이루는 그런 가정들을 꾸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 결혼을 생각 아예 하지 말고 네? 하나님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 그리고 이런 믿음의 가정을 꾸려.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을 해. 그러면 세계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한몫할 수 있잖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로 합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기워져야 할, 회복돼야 할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회복해서 교회에서 분쟁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이 교회에 몸된 교회가 서로 분쟁이 없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생활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그물을 던져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물이 어떤 곳에서 끊어져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연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